이 구약시대를 보면은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대제사장들과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물론 선지자들에게도 하셨지만 또 죄를 사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전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성전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성막, 성전, 이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것들 상당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은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뭐가 된다?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못 봤다. 물론 지금 예루살렘에도 성전은 없죠. 파괴되고 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그래요. 제3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한창 준비 중이라고 우리 이영수 형제님이 아주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보여주죠.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에 관하여 이렇게 사용되었는데요. 이제 여기 새 예루살렘에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이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현 시대, 이 은혜 시대,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성전이라고 하죠.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 후서 16장 가서 보게 되면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계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어찌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상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너희들 떨어져 나와야 된다. 자,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 즉 우상의 재물을 안 먹고 우상 신전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 그 당시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우상이 만연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상의 재물을 안 먹고 그 신전에서 나오고 더 이상 안 가고 발을 끊고 등지는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핍박과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등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너희들이 거기에서 나올 때에 어떤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왕따를 당할지 몰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들한테 약속 하나 해주마.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넘겨서 한번 좀 계속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절대로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전능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잖아요. 전능이라는 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십니다.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요, 여기 신약 성경에 지금 고린도 후서 이 6장 말씀에 전능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고요. 더 이상 안 나오다가 우리가 여기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계시록 말씀에 가서 9번이 나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나와서 너희들이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따로 있으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겠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 전능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주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성전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성의 시민권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하나님과 거닐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새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도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곳에서는. 이것이 바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찬송과 예배와 그리고 감사와 또 누리는 이와 같은 것들만 있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지요. 전능하신 이란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 전능하신이라는 이 주님에 대한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여기 21장 22절에 이르기까지 9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다시 이 전능하신이라는 단어를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찾으면서 쭉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이 전능하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중에 그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또 한 번 집에 가서 이 단어를 요한계시록에 9번 나오는데 이 단어를 찾으면서 한번 봐보세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목적을 나타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여기 새 창조 안에서 옛 창조로부터 온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새 창조 안에 옛 창조로부터 거기에 채워져 있는 이 사람들, 이것이 바로 무엇에 근거합니까?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로 거기에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사역이 아니면 이것은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뿐만 아니라 여기 어린 양께서도 이제 동일하게 경배를 받으심이 합당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서는 이제 해와 달이 없으면 어때요? 해와 달이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잖아요. 언젠가요? 몇 년 전이죠? 너무나 이 구름이 많이 끼고 햇볕이 쨍 나는 날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햇볕이
햇볕이 안 나니까요. 햇볕이 안 나니까 곡식이 여물질 않아요. 보니까 콩이 거의 다 반뚝정이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햇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보게 되면은 모세가 성막 짓는 역사를 마쳤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서도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 충만할 때 거기에는 이 옛 창조에 속하는 해와 달의 역할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여기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9절로 20절 보게 되면은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린 양께서 직접 자신의 광채를 통해서 만국을 비춰주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그런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누가 빛이라고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대신한 이 땅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움을 비추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주님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비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두움 그 자체였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비추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만이 그 생명의 비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더 계시지 않지만 빛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친히 우리의 본향의 빛이십니다. 우리 본향의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 이제 이 성의 빛은 땅을 밝혀줄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니까 뭐 지금 이 땅이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성의 이 영광의 빛, 이 빛은 아마 땅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만국이 그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다니면서 이렇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왕들이 그리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왕들이 누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들은 지금 현재 세상에 통치하고 있는 왕들이겠는가? 그것은 아니겠죠. 적어도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왕들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왕들이 누구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인가 보면은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 20장 4절을 보게 되면은요, 계시록 20장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 지금 읽은 데까지는 누구예요? 바로 오늘날 교회 시대이지요. 교회 시대 성도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는 이제 누구예요? 여기는 7년대 환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이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7년대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2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왕들은 앞에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그리고 20장에서 말씀하신 이 왕들이 바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럼 자기 영광이 뭐겠습니까? 자기 영광은요,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천년 왕국 시대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고을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왕권을 줍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 조함을 다스릴 수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성도님은 수원시를 다스리고 어떤 성도님은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왕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직접 그대로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이 안 되는 분이 있다면 혹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옳으면 제가 고칠 용의도 있습니다. 바로잡을 용의도 있습니다.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1절에서 요한이 본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언급되었는데 그곳에서의 모든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아름답고 거대한 성은 땅의 빛의 중심지이며 만국은 이 찬란한 성으로부터 발산되는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이 빛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만국 백성들이. 이 7년대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에는 그냥 적은 무리의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성전을 멀리 떠나서 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더 거부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오히려 다 그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전수받고 믿음을 전수받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쪽으로 되겠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천년 후반부로 쑥 갈수록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빛 가운데 다니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전반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했는데 이것을 볼 때에 이 성이 바로 새 땅의 행정수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통치 명령이 다 이 성으로부터 나오고 왕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와 같은 모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이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낮에는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하고 왕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닫혀있는 문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문을 사람이 어디 나가면 문을 닫아 놓잖아요. 잠궈 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도 선생님이 올까봐. 또 CCTV도 달아놓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부잣집들은 경비도 세우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가니까요, 경비 세운 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CCTV까지는 달아놓는데 경비 세우는 집들은 뭐 그렇게 아마 없을 거예요. 새 예루살렘 문은 이제 영원히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는 문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2장 5절 보면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해가 지고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 사람들이 갔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빨리 따라가 봐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고 하잖아요. 왜 닫습니까? 성문을 이 땅에서 왜 닫아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7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문 지키는 자들에게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마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하고 나서요,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마라. 왜? 날이 환해야 적으로부터 성을 지킬 수 있으니까,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같이 성경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해질 때까지, 해가 지면은 성문을 닫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에는 분명하게 적으로부터 또 도둑으로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낮에 어떤 비상사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성문을 닫지 않는다. 닫을 필요가 없다. 왜? 거기는 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항상 열려 있는 성문을 출입하면서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느라 아마 분주할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25절 끝에 여기 보면은 없음이라 했는데, 영혼 속에서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간에 막 쫓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디를 가는데요, 시간에 쫓기잖아요. 자동차 패드를 그냥 완전히 호되게 밟아버려요. 시간에 쫓기니까. 그 시간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집에서 조금 여유 있게 나가잖아요.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 안 밟아요. 느긋하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밤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제 영원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비치시는, 어린 양께서 비치시는 그 찬란한 밝은 빛이 흐려지거나 없어지는 이와 같은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주님의 그와 같은 빛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올 때 이 밝은 빛을 보면서 그 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들어오겠습니까? 26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 이 말씀은 24절의 말씀과 연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합당한 예물로 삼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합당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는데 그 왕권이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결정되고 천년왕국에 결정된 것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요, 야, 참 놀라운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날 동안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그들이 차지한 지위, 그들이 누리는 번영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을 구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이기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구속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했는데, 건졌는데, 지옥에서 건져냈는데, 건짐 받고 나서 성화되어져 가는 삶, 주님 모습 닮아가는 삶, 이건 참 쉽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쉽지 않은 건 왜 그래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부터도 참 넘어질 때가 많고 좌절할 때가 많고,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한 번 우리를 피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좌절하고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형편없는 자 같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모습, 주님 모습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성으로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사람의 악이나 사탄의 미혹, 이와 같은 것은 더 이상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의 침투 역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앞으로 살게 될 거예요. 얼마나 지금은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놀랍다. 이 땅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그리고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과 복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으로 출입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이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창조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원히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 그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모두 다 그 생명册에 기록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와 부활한 성도들은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에서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천년 왕국으로부터 변화되어 옮겨온 이와 같은 성도들,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년 왕국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천년 왕국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년 왕국 때도 자녀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천년 왕국이 차면 찰수록, 그때쯤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적게 듣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간다고요? 예루살렘 성 변방으로,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절대 복종하고 인정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죠. 이들은 이 새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이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자 자기의 역할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섬기는 이와 같은 것에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것에는 우리에게 큰 복이죠. 큰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영원하고 복된 섬김 속에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곳에서도 이제 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은 헛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분명하게 보상이 주어지고 지위가 따르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그리고 생활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행여나 내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등등 이 영적인 것에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내 마음을 스스로 고쳐먹고 바로잡고 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고쳐먹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아름다운 진보적인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한 준비한 이와 같은 상급을 우리가 이 땅에서 까먹지는 않는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